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하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그렇게 살펴보았죠. 62세 때 메대의 왕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샤는 서로 연합국이었는데요. 이 메대의 왕 다리오는 바사의 고레스의 외삼촌이 됩니다. 약 2년 동안 메대와 바샤가 연합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바샤의 고레스가 외삼촌 다리오의 외동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대 나라가 바사에 흡수돼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메대 바샤 제국이 바샤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레스 왕은 어디 가 있냐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로 나갑니다. 이 고레스는. 그리고 외삼촌 다리오를 지금 메대 바샤의 황제로 왕으로 지금 세워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레스가 돌아와서 외삼촌 다리오의 외동딸과 결혼함으로 메대 바샤는 바샤로 연합이 되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메대 다리오 왕이 지금 현재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이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2세쯤 되었거든요. 이 다니엘이 다시 메대 파샤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다니엘도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때 나이가 한 58세 됩니다. 그때 정계를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약 24년간, 25년간 거의 그냥 초에 묻혀 살다가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메대 바샤 제국이 일어설 때에 다니엘은 다시 총리로 재신임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니엘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로 출신이죠, 포로 출신. 포로가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벨론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메대 바샤 제국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포로가 총리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포로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도 오늘날도 이런 것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이 가능합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곧 있겠지만 국회의원 되는 것도 외국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어떤 인맥이나 어떤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대 바샤 제국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큰 기여를 한 것도 없어요, 다니엘은. 메대 바샤에 크게 어떤 도움을 준 그런 이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조건에 너무 매이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안 되는 조건, 안 되는 환경 찾으면요 끝이 없어요. 맨날 원망이나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안에 화제가 된 프로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우리나라 인구의 35.7%가 봤답니다. 엄청 많이 본 거죠. 최고의 시청률입니다. 미스터 트롯. 그 미스터 트롯의 최고로 이제 가수로 뽑힌 사람이 임영웅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임영웅 씨는 정말 오랫동안 무명 시절의 가수를 보내왔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돈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무명 가수죠. 그런 가수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스터 트롯에서 진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이름대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거의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이 무명 가수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프로를 통하여서 그냥 다 영웅이 다 됐어요. 저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명 가수로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환경이나 조건 탓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서 빛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환경 탓, 무엇 때문에
뭐가 어떤 조건 탓,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태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세 명의 총리 위에서도 어떤 총리로, 최고 높은 총리로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도 고령입니다, 여러분. 다리오보다 나이가 많아요. 다리오는 62세인데 82세. 그런 고령을 지금 총리로, 그리고 총리 위에서,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지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이와 관계없이 당신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성도들은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어때서,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80세 때 썼지 않습니까? 80세, 40대 혈기가 차고 넘칠 때 쓰신 것이 아니라 80세 때 효도 둔하고 뭘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쓰셨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까, 여러분? 100세 때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때의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 번쯤 그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던지 읽어보셨겠지만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나이가 100살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다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교수님이 학교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살이 되고 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있는지도. 근데 100살이 되고 나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 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는 요새도 1년에 160번의 강의를 다닌답니다. 이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청년의 시기는 60부터다. 사람의 청년의 시기는 60부터입니다. 여러분 다 청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60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100세를 살아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100세가 되어서 최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제대로 쓰임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준비하셔야 됩니다. 늦게 피는 꽃이 오래 가듯이 늦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오래, 그리고 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꽃이 피지 않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그때를 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늦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쓰시기에 늙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2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렇다고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니엘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마음이 민첩했다.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 그리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이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야티라 루아흐, 야티라 루아흐, 루아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루아흐. 근데 야티라는 말은 excellent 혹은 extraordinary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탁월한, 아주 비범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다니엘 속에 아주 탁월한 영, 아주 비범한 영, 아주 특별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리오 왕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일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두드러졌다. 그저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라 차원을
넘는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이 다니엘이 발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또 다니엘은 그의 모든 하는 사역을 탁월하게 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총리 셋 위에서 어떤 총리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은 충만한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더라, 그러면 총리로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 개인 속에나 혹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능력과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의 모든 하는 행사도 실력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또 거꾸로 인간의 의지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탁월함을 지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다윗 왕이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구름 위의 영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 삶 가운데서 현실에 뿌리 박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면서도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갔던 그런 사람, 그래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물맷돌 기술자였습니다. 물맷돌 전문가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달려가면서도 물맷돌로 곰과 사자의 급소를 맞춰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물맷돌 부대를 창설합니다. 물맷돌 부대. 그만큼 이 물맷돌이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무기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탁월한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냥 혼자 교회 생활하고 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과 일에 대해서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패한 자를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탁월하지 못해도 하나님 쓰세요. 분명히 쓰세요.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 우리 다 부족하죠. 다 실패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실패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실패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패를 통하여서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실패했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을 배움으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또한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또한 쓰지 않으세요. 우리 이사야 2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1절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가 헤엄치는 자처럼 모압이 헤엄치는 자처럼 막 손을 뻗치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그리고 그 손이 비록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능숙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를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손이 수영 잘하는 손이 될더라도 여러분 위에서 눌러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숙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교만하면요 하나님 눌러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실패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고요. 탁월하고 잘나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탁월함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의 일에는 탁월함으로 다른 고관들이나 다른 총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음모를 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메데 바샤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메데 바샤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또 제국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위해 다니엘을 왕으로 총리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총리와 다른 고관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점과 허물을 찾아서 왕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국사에 대해서 먼저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다니엘이 옛날에 총리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국사에 대해서 나라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허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릇됨과 허물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국사의 일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개인적인 스캔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관계된 사람들까지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거와 허물과 어떠한 약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철저했고 자기 관리와 주변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데요. 공천이 됐다가 15년 전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후보자기 박탈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15년 전의 일인데 그거 보면서 참 요새 세상이 갈수록 윤리적인 잣대가 엄격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추해지고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세상이 조금 괜찮았을 때는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기도 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워낙 세상 자체가 악해지고 더러워지니까 조금만 더러움이고 흠이 있으면 탈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은요 정말 청년 시절 때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이제 뭐 고등학교 마치고 수능 치고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갔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술 마시고 유형에 빠지고 재미있어 보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청년들, 우리 동부산울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를 잘 지키십시오. 다른 친구들이 다 세상의 흥을 따라서 살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오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은 다 보상하시는구나.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국사나
개인 사생활에 그릇됨이나 허물이 있기는커녕 다니엘은 오늘 사절에 보니까 충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혹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보십시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다음 물질을 위하여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마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리자에 앉아 있을 때 불렀어요. 자기 일을 할 때 불렀어요. 예수님이 바돌로메를 부를 때에 바돌로메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주님의 메시아의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바돌로메를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충성은 누가 보는 이 없어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즉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면서 어땠습니까?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에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통과할 수 있는 열쇠를 이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요셉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좀 떨어지고 좀 재능이 좀 떨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말 충성되고 정말 믿을만 하면요, 계속해서 일 맡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인테그리티.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신실함. 저 사람이면 믿을만해. 그냥 저 사람이 뭘 하더라도 그냥 신뢰가 돼.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고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내 생각할 때 아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틀림없어 믿어지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런 자녀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보기도 하고 교육자들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목자님들이 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 봉사, 여기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물질에 있어서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서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맡은 일과 삶에 대한 충성 때문에 털어도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허물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어명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므로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다니엘이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제가 보니 보통 크게 세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애매한 고난이란 것은 나와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된 것도 아닌데 불덩이 이상하게 내게 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버럭하고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제대로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면서도 야,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 자신의 실수, 자신의 나태함과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 고난 종류가 다 나와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애매한 고난이죠. 옛날 성경에 애매한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그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고난이 세 번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법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일을 순종하며 갈 때 찾아오는 고난, 지금 다니엘이 그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왜곡되었고 이 세상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86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가 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를 맞아서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처럼 이유 없이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평거리로도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 어려움은요, 결국에 우리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대 바샤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을 책잡아서 임금의 명을 어기게 함으로 허물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자는 것이죠. 만약 이
법칙을 어길 시에는 사자고리에 던져넣는 벌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서로 만들어서 의인을 찍어서 왕도 변개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왕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추악한 고관들의 음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별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30일 동안만 자기에게 기도한다니까요. 자기 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기 이름을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왕권을 또 강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취지와도 좀 맞겠다 싶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이 의인을 찍어서 허락을 해버립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신처럼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별로 그 고관들의 그리고 총리들의 그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이 이 모든 계획들이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계략이고 음모라고 알았다면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높인다는 말에 그냥 경계심이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30일 동안만 왕에게 기도한다고 했을까요? 정말로 이 고관들이, 이 모함한 다니엘의 대적들이 왕을 높이는 목적이고 그리고 제국의 안정을 위한 그런 일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목적이었다면 한 달이 아니라 아마 더 오랜 기간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30일 한 이유는 다니엘만 잡으면 되거든요. 다니엘만. 왕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인데 왕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석 높아질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결국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려버립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제 영적인 도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영적인 도전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교육 부분, 의료 부분, 또 빈민 구제하는 부분. 기독교가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공헌도가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꼭 나쁘게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단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단도요, 아무에게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도 찾아요. 사단이 찾는데요,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사람, 그런 사람을 사단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다 딴 데로 새 나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처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에 왕의 음식을 먹이려는 도전이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할 때에 느부갓네살의 꿈 해몽이라는 목숨을 건 도전이 있었고요. 이제 메데 바사의 우두머리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대적자들의 위협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도전을 지금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도전이나 핍박이 있으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도전과 핍박은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가는 길 위에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그 당시에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핍박이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핍박을 자기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땅이었습니까? 이 땅이 그냥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요새는 잘 오지도 못해요. 모이기도 잘 힘들고요. 우리가 또 방역도 해놨기 때문에 또 못 오게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가족별로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잘 견딘다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열정이 식지 않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꾸 모이는 것을 이렇게 그만두면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봐 계속 예배를 무리하게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각 개인적으로 또 각 가정별로 기도의 시간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나라치고 잘 되는 사람이나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박해나 그리고 도전을 우리가 당할 때, 지금은 믿음의 박해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도전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견디면 반드시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할 때에 신앙이 느슨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처럼 오히려 우리가 더 충성스럽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학교와 사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까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에게든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해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태도가 해이지 않도록 이때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무릎 짓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아버지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충성스럽게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떤 자리에 드러나지 않든지 아버지 내가 해야 될 충성스러운 삶,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보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기도의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때 더 도전을 찾게 하시고 이때 더 도전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때 주께 더 예배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인정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전과에서 무게가 더욱 덤나게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도전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부 3.1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거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붕괴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믿음의 삶, 예배드리는 삶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 운동이 예배 모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더 큰 타격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코로나 질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직무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물질에도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당분간 오전 11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예배 일정은 4월 6일 학교 개학에 준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곧 추후에 또 공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면 목장별로 단톡방에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셔서 활발하게 목장별로 나눔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혹은 준비해 두셨다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시면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분간 우리 새벽기도와 블레싱기도 또 주중사역은 쉬고 있습니다만은 새벽기도는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에 녹음을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접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배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가정별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의 기도 모임이 꼭 살아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원지기 편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초원지기로 섬기는데 편성이 새로워졌는데 목장 모임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VIP 작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꼭 올해 내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꼭 사명으로 아시고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는지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